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저녁 때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온 카톡 하나를 목사님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형제 카톡을 받고 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른 목사님에게 보여줬더니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볼매 목사님이래요. 저를 볼매 목사님. 그래서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볼매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볼매 교회야. 그래서 볼매 목사님 뭐예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볼수록 매력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 옆에 집사님 손 한번 붙들고, 집사님은 볼수록 매력이 있는 볼매 집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망하는 사망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교통사고, 그다음 자살, 그다음 암. 이 세 가지가 큰 사망 원인인데, 교통사고로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완악하게 안 믿다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이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병상에서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실컷 안 믿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뭐 장땡이야? 근데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죽어갈 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강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에 예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런 슬픈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났어요. 스페인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버스 뒤따라오는 버스 운전수가 좀 졸았어요. 휴가 갔다 오다가 그냥 가족이 참변을 당했어요. 전혀 죽음을 준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말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어요. 이런 죽음은 더 슬픈 죽음입니다. 근데 요즘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배경이 되는데 1절을 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가 반역하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반역하는 백성들은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마을을 점령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누가 나빠요? 죽은 사람이 나빠요? 죽인 사람이 나빠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잘 알죠. 죽인 사람이 나쁘지요. 죽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죽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죽인 사람이 죄를 지었지요. 또 4절 보니까 실로암 망대를 쌓는데 감독관이 돈을 많이 빼먹었던지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어버렸어요. 부실공사하면서 그 돈 빼먹은 감독관이 나빠요? 죽은 사람이 나빠요? 감독관이 나쁘지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감독관이 죄를 지었어요.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들도 다 보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때는 빌라도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나빠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히려 죽은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을까 이러는 거예요. 망대를 짓는 감독관들이 공사비를 빼먹고 부실 공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심판을 받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유대인만 그래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가서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힘든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유대인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 위에 건설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의 부실덩어리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너희들도 언제 이런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들도 언제 이런 죽음이 튀어나와서 너희를 덮칠지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저는 그걸 정말 느껴요. 아침 눈을 뜨면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같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에 희망이 있고 내일을 생각하면 설레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 모든 것 말고 이 중에 한 3-4가지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볼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 걸을 수 있고,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서로 손잡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참 행복하죠. 자, 이 살아있을 때 감사하며, 살아있을 때 회개하며, 살아있을 때 너의 죽음을 준비하며, 이란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비유라는 것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비유 속에 담겨진 진짜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영적인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그 중에 한 모퉁이에 좋은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왜 심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열매 먹고 싶어서. 포도 열매도 먹지만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서 기름진 땅에 무화과나무를 딱 심었어요. 그리고 야, 올해는 무화과나무 맛있게 먹여야지 하고 딱 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거름이 약한가? 그래서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잘 주라고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왔는데도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커요.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땅만 버리니까 찍어서 던져버려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고통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저들이 무슨 죄로 죽었어요? 그래요. 죽은 사람, 칼 맞아 죽은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었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한테 너네들이 잘나서 선택한 줄 아느냐? 탁월해서 선택한 줄 아느냐? 이 비천한 노예, 불쌍해서 주님이 사랑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너희들을 탁 갖다 심어놨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고 하는 짓이 뭐예요? 죽은 사람, 저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었을까? 그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7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기 자신 나라만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못 참겠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늘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돈덩어리, 금덩어리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구나, 눈이,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이러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자신을 다 나눠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축복해 주셨어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박혜숙 권사님 설교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기억할 수가 없죠. 도대체 그 은혜라고 생각되어져요? 너무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찡했어요. 가슴이 찡하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꾸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듣고 은혜 받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의 열매와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내적인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외적인 열매, 영혼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적인 열매예요. 인격의 표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닮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 옆으로 가면 예수님의 향기, 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옆으로 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 닮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 닮았네, 그리스도 향기가 나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지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래청자 만드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TV 보다가 도공이 고래청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좋은 흙을 찾아, 아주 좋은 흙을 가루를 만들어서 채로 하지 않은 이렇게 잘 고운 가루를 모읍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진흙으로 비비잖아요. 빈틈없이 비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그늘에 말리고 또 유약을 바르고 그림을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말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가니에 넣고 굽잖아요. 구울 때 그냥 굽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린 다음에 굽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 한다고 그러세요?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햇빛에 비추면서 다 깨요. 다 깨. 왜요? 정과 흠이 있기 때문에 깨는 거예요. 그러다 정과 흠이 없게 보이는 것 놓아뒀다가 다시 또 봐요. 정과 흠도 없는데 또 깨요. 왜 깨요? 자신의 혼과 자신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하나를 만들 때 자신의 혼과 자신의 생기를 다 부어서 드디어 그릇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고래청자라는 거예요. 연주할 때도 너의 생기와 혼을 다 불어넣지.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 아니지. 그 작품이 도공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혼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내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리스도의 정신이 묻어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뭐가 아름다워요? 형상이 아름다워요. 옆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근데 옆 사람이 나를 보면 아이고 이 고집불통이, 그게 뭐예요? 옆 사람이 나를 보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으로 보여. 옆 사람이 나를 보면 성질이 참 더럽다. 옆 사람이 나를 보면 아이고 세상의 쓰레기통,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려청자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속에 세상의 쓰레기를 담고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가치를 몰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품고 살아야지, 이 가슴 속에, 이 심장에 아직도 세상의 쓰레기를 담고 살면 되겠느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고집불통을 보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욕과 분냄, 이 탐심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존경합니다. 저는 가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할까? 정말 존경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세상이 나를 존경할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외적인 열매, 통치의 열매.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도록 주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거름을 열매를 맺는데 안 쓰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내게 주어진 돈과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외적인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면류관하고 직결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말마다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열매를 좀 맺어주지 않으련? 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부탁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죠? 이것은 기회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게는 아직 기회가 있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을 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무너지고 절망하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영혼이 일어나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이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인들 정말 머리가 꽉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이 꽉 막힌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큰소리치는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진짜 내용이에요. 살인을 하고 온 가족을 살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증오에 사로잡혀서 온 가족을 다 살해했어요. 그리고 20년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교도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돌이켜본 거예요. 한 가정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내게는 교회 다니는 친척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던 이웃에, 내가 살던 동네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좀 더 일찍 내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더 일찍 누군가 내게 복음을 들려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교도소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일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 주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요. 저도 막 제가 돈 들여서, 제가 아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돈 들이고 제가 시간 내서 나도 아픈데 막 찾아가서 복음을 소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거만하게 자기가 나를 봐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 헌신하고 있는데 아주 형편없게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쁘고 실망이 되죠. 그래도 그 영혼을 포기할 권리는 내게 없습니다. 새벽 편지 이렇게 제가 날마다 받아보는데 그 중에 지하철에서 칫솔 파는 아저씨에 대한 글이 엄청나게 저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하철에 가방을 든 한 아저씨가 승차하더니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일에 나선 이유는,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잘 보세요.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하철 승객들이 아저씨를 쳐다보자 다시 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칫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칫솔은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돌려보시면 영어가 쓰여 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딱 하면서 이제 1,000원짜리 칫솔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칫솔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칫솔을 다 나눠준 아저씨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칫솔 4개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4,000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주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다가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고 괜히 시간 냈다, 괜히 돈 만들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저는 어떤 암 환자가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저도 아프잖아요. 근데 복음 때문에 시간을 내서 차 타고 2시간을 갔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근데 갔더니 내가 준 글도 안 보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가라고 막 그 사람이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미친 짓 하고 왔지 여기 왜 왔을까? 나도 힘든데. 이런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암 환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근에 살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내가 교회까지 와서 교회로 시간 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중에 자기 바쁘다고 가버리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칫솔을 파시는 아저씨도 다음 칸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천하보다도 귀중하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제가 미리 계획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갑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영혼을 구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휴가라도 내서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음 칸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이유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남겨놓은 기회, 이게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기회가 이렇게 있구나. 언제 그 기회가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실패했어도 희망은 늘 남아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설레는 거야.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회개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기회도 있고 전도할 기회도 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내서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앉혀놓고 그냥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를 심어놓고 대구원 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나 지금도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돈을 채워야지? 나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내 마음을 누가 좀 싸매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그 사랑을 주었는데도 나 사랑 더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왜 사랑 안 해주지? 늘 그러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열매로 그를 알지라.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열매다. 그게 현주소다. 이제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신앙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할까, 향기를 얼마나 맡을까. 또 하나, 정말 누군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내 인생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열매요. 지금도 주님은 네 주변을 보아라. 죽어가는 저 영혼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줄 사람이 누구냐? 이것보다 급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찬양합시다. 500장